다시 말하면 네가 자기 형 에서를 대신해서 이 장자권을 뺏어야만이 축복받는 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자기 의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죠.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그는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곳 만난 곳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스라는 도시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 베델은 시브리어 원어로는 베트엘입니다. 베트가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거기서 만나서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가 가장 낙심하고 지금 도망가는 장면에서 정말 이 광야를 어떻게 헤치고 넘어가야 될지 정말 한 점의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한 나머지 돌벽에 삼아서 고민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는 너 혼자가 아니고 지금 부모 곁을 떠나서 형제로부터 아무도 없는 그 혼자서 외롭게 떠나서 당연히 죽을 수도 있고요. 혼자서 헤쳐나가기란 너무 힘듭니다. 최악의 경우인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야곱에게는 축복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다가 결국 낙심하고 희망이 없을 때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게 만나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은 정말 부모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도 하나님 만날 때 쉽게 만난 건 아니죠. 정말 똑같이 아무 희망이 없고 홀라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야곱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축복받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 말씀대로 자기 형 에서를 대신해서 염소털을 입고 간 것이 지금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게 함께 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그는 자기 외삼촌 밧다라람에 가서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심을 했지만 그는 거기서 이겨내가지고 결국 12아들과 같이 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이제는 의기양양하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요. 그렇게 애롭던 그 심령에 결혼해서 부인이 4명이나 되고요. 또한 자식도 풍부하게 나서 12이라는 자식을 낳고요. 또한 부족함이 없는 재산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겐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죠. 근데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아마 내가 소원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는
베델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숫곳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땅을 사가지고 내가 여기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열심히 지금 집을 짓는 장면이 33장의 17절이죠. 자, 우리 33장 17절 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안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스라 엘이라 불렀더라. 더 이상 축복이 없습니다. 부족함도 없고요. 근데 문제는 나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34장에서 디나 사건이 난 거죠. 디나 사건이 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것이 내가 부족함이 없이 아무것도 모든 것이 어려울 때는 그분이 나를 도와서 부족함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34장입니다. 그대로 뒀으면 아마 숫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열심히 살다 죽었을 겁니다. 자, 그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평생을 그렇게 믿다 죽으면 가나안 땅의 딱딱한 음식은 맛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35장에서 이제 드디어 34장에서 디나 사건이 나고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자, 올라가는데 35장 1절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은 여지껏 성령 충만하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하게 물질도 충만했지만 너는 지금 안전병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이 너는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빨리 이런 신앙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 나의 삶이니까요. 진짜 나의 삶은 따로 두고 신앙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야곱에게 사건을 줘서 빨리 일어나라고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여지껏 신앙이 다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우리 신앙은 아무데나 열심히 내 마음대로 믿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죠. 자, 그래서 드디어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해 가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가고 모든 것 다 바뀝니다. 이제요. 여지껏 잘 입고 있던 옷 전부 바꿔치기 합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말씀으로 무너져야 하는 신앙이에요. 자, 바꿔 입지 않으면 또 베델에 못 올라갑니다. 베델에 못 올라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3절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고 합니다. 자, 이 신앙은 제가 한마디로 말씀하신 게 우리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종교심이에요.
나를 위한 신앙이라고요. 이 종교심을 전부 다 땅에 상수리나무가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여지껏 믿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구나 하고선 모든 것을 다 상수리나무 아래 묻습니다.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고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줬습니다. 내가 올라가겠다고 하는데 또 내가 올라가라 하니까 야곱이 행동하러 행동했습니다. 그래 일어나서 올라가자 하면서 모든 식구들한테 명령을 내리고 의복을 다 바꿔 입고 귀걸이 은걸이 모든 우상을 섬기는 걸 다 제어버리고 올라가자 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이 대적이 그를 붙잡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드디어 6절에서 베델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베델에 올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베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길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10년, 2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했을 때도 하나님이 가르쳐준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생만 열심히 하실 뿐이지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해야 베델로 올라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나한테 달갑지 않다. 그건 버림받은 자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나는 내 길로 간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는 버림받은 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다 다 버림받았거든요. 내가 청한 자는 많은데 택한 자는 적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이렇게 어려운데 추운 날씨에 비도 오는데 말씀 들으러 오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하고 아무 관계없으면 고생만 하시고 가시는 거를. 지금 중요한 말씀합니다. 지금 베델에 올라가는 길이 어떻게 가느냐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하고 관계없으면 예배는 헛된 예배죠. 그걸 헛된 예배라고 합니다. 그걸 가인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예배 드리는 거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찬송가 9장 4절까지 열심히 불렀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 달라고요. 어떤 예배를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길, 형식과 수단이 모든 것이 다 받아주는 거 아니죠. 자, 7절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낫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 나타나신 곳이 바로 13절,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이에요. 또 14절도 말씀하시던 곳이고요. 15절도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왜 안 들리냐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던 곳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하시던 곳이 무슨 말씀하신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곳에 와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지도 않으면서 저 숲곳에 머무르면서 또는 광야에 머무르면서
또는 애굽에서 표적과 이적을 구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내가 잘못이죠. 내가 그곳에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너에게 이를 말을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곳으로 와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종교심만 열심히 내가지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그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 없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8절이죠. 리브가의 유모 드모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갑자기 8절에서 유모 드모라가 죽었다고 8절은 없어도 될 문제인데 드모라가 뭐 그렇게 중요한데 지금 중요한 장이거든요. 35장은.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들으러 가자. 하나님의 집은 말씀 있는 곳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8절에서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그래서 그를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했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왜 있을까? 저도 정말 이 말씀 가지고 고민 많이 했어요. 없어도 될 문제인데요. 없어도 우리한테는 아무 관계없는 말인데 8절이 툭 끼어 들어갔어요. 저도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드보라가 다른 사람도 아닌 유모예요. 그런 유모는 아기 태어났을 때 아기 젖을 주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럼 어린아이 때만 키운 것이죠. 그럼 어린아이가 젖 먹습니다. 어른은 단단한 음식 먹죠. 여러분들도 뭐 젖 다 뗐잖아요. 저는 우리 엄마 젖 먹다가 그때는 우유도 없었으니까 우리 엄마 젖을 하도 빨아대니까 우리 엄마가 아까찜길 발라가지고 거기다 뭐 쓴 걸 또 해가지고선 젖을 간신히 떴습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이 지금 몇 살이냐고. 야곱이 밧다람으로 자기 형 에서를 도망갈 때가 여러분 거의 70이에요. 40살에 도망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70에 도망간 거라고요. 결국 늦게 70살에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밧다람에서 20년 고생하고 지금 90살이에요. 90살 노인이 지금 자기를 키운 유모 드모라가 죽었다고 지금 묻었다는 말씀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껏 신앙생활은 야곱이 90살이 됐지만 어린애처럼 젖만 먹는 신앙이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 8절입니다. 여러분 말씀 이런 것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권사, 장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아직도 젖을 못 뗀 사람 많다니까요. 뭐 육적인 젖은 뗐겠죠 다. 근데 영적인 젖을 떼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젖만 먹으려고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가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이죠. 젖을 먹는 자마다 뭐라고요? 어린아이니.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느니라. 여러분 단단한 음식이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거의 다 말씀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제가 좀 막말로 기독교의 기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기독교의 기적이라고 해가서 한번 책을 쓰려고 그래요. 아니,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인데 말씀을 먹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 뭐라는 얘기예요? 아직 젖을 떼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니, 젖을 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를 지금 야곱을 지금 후들겨 쳐서 지금 어디까지 올려보내는 거예요? 말씀 있는 곳으로 올려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지껏 아들 12도 낳고 부인도 넷이나 되고 재물도 많이 벌어서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알았더니 젖 먹고 앉아있네. 여러분, 젖 빨리 떼야죠? 아직도 지금 두부랑한테 젖을 얻어먹으려면 어린 나이라니까요. 그럼 젖을 떼고 올라가야죠. 그래서 8절 말씀이 있는 것이죠. 젖을 뗐더니 9절입니다. 야곱이 밭달아나면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주시고요. 여러분, 복 받고 싶지 않아요? 복 받고 싶은 거죠?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 말씀이 아니고 뭐 떼야 된다고요? 저 떼라니까요. 여러분한테는 말씀이 아까 진게요. 뭔 말씀이 하셨어요? 자, 하나 더 봅니다. 우리, 창세기 폈으니까요. 21장 볼까요? (21장 8절) 봅니다. 여긴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라가 이삭을 낳는 장면이죠. 그죠? 네, 이삭이 복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자,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고 너무 기뻐합니다. 7절입니다. 21장 7절.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드디어 낳습니다.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중요합니다. 자, 아이가 자라매 자라니까 젖을 계속 줄 수 없는 거죠.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중요합니다. 무슨 날? 여러분도 젖을 떼는 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맨날도 생일만 기억하지 마시고. 자,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뭘 벌렸더라? 그래요. 젖을 떼야 잔치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젖은 어떻게 떼야 되느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신앙도 있고 광야의 신앙도 있고 가나안 신앙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전번에 제가 설명한 여호수아죠. 자, 여호수아 몇 장? 자, 여호수아 봅니다. (5장이죠) 자, 여호수아 5장 11절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이에요. 저지 아니에요. 이제는 그날에 무교분과 볶음곡식을 먹었는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젖 끝났다는 얘기예요. 만나 그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셨어요? 가나안 땅의 소출은 단단한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장성한 자의 음식이죠. 자, 문제는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저도 어제 제가 우리 아는 목사님 설립 예배 한다고 그래서 제가 양주까지 갔습니다. 가서 물론 많은 분들 뭐 좋은 말씀 했지만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 저는 축사 때문에 갔어요. 근데 전부 다 가나안 땅의 소출,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맨날도 전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면 전 먹은 얘기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단단한 음식을 먹은 사람은 내가 먹어봤더니 이 맛이 이렇더라고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맨날도 전 먹은 얘기만 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아무리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요. 나중 된 자가 젖빨리 뗄 수 있어요. 단단한 음식 먹는 자가 장성한 자라니까요. 히브리서 5장이죠. 너희가 때가 오래되므로 누구를 가르칠 처지가 되어 있는데 가르치기는커녕 젖만 먹고 앉아 있으니 그걸 우리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은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이 우리한테는 밥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안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안 먹으면 우리는 안전뱅이라고 설명하잖아요. 복음서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못 먹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안전뱅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럼 영적 성숙 자꾸 하는데, 영적 성숙은 내가 성화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단단한 말씀을 먹는 자가 영적 성숙된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크고 싶지 않다. 하나님 앞에 성숙된 자가 돼야 되는데, 또 오늘 말씀 있는 곳으로 가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인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길 바라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고요. 마음을 열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 줘야 된다고요. 이 말씀이, 의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다는 얘기죠. 우리는 가슴에 품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면서 아들한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커서 절대 이런 건 하지 말아라.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도 그 말씀은 나한테 남아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내가 품고 내 일생을 살아가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이죠. 어떻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우리는 그분이 나와 함께 걷길 바라시느냐고요. 성경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내 말이 너한테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겠다. 근데 내 말이 네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하지 못하게 내가 막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축복을 받으시려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요? 어떻게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 없어요. 광야 더 들어야죠. 여러분, 신앙의 여정 그렇게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길로 내가 들어서야죠.
나는 이 길로 갈 테니까 따라오셔는 절대 안 그래요. 그분은 전능자예요. 내가 오는 길로 따라와야 내 자녀고 내 종이죠. 자, 오늘 말씀은 유모 두보라가 죽었다고 합니다. 다시 하면 젖 먹던 시절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어디 올라가자. 베델에 올라가서 말씀 있는 곳에 가서 뭐 받자? 축복, 복을 받자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신앙생활 그냥 무상한 일주의로 그냥 안주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달려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바울이 매일 나를 친다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신앙이 올바른지 그릇된 건지 나를 점검하면서 조심조심 가야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다 됐다고 안주하면 그거는 큰 패망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나를 쳐서 가도 그 여정에 이르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것은 저희 교인들은 그래도 이 말씀 많이 먹었습니다. 이미 어린아이 젖을 떼고 이 의의 말씀을 아마 우리 교인처럼 많이 먹은 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들 경험하신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엊그제 김장 다 끝나고 시간이 나서 여러분들 같이 앉아서 많은 대화 나눈 거 저 상당히 제가 감명 깊었고요. 제 가슴에 상당히 깊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쳐도 헛되이 가르치진 않았구나. 그 젖 먹는 시절에서 뚫고 일어나서 그 복음의 기쁨으로 나오셔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함께 있는 여러분들 보였을 때 제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그 의의 말씀, 어려운 말씀 같은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봤을 땐 목회자로서 제일 기뻤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분이 이제 나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기 시작하죠. 이제 베델에 올라오면 그분이 이제 인도할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